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전쟁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늘의 전쟁이라. 하늘의 전쟁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지금 여러분 지구상이 저 북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긴장하고 있습니까? 저 전쟁 때문에?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는데, 저기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지금 팔레스타인이 많이 싸웁니까? 전쟁에. 죽든 말든 우리 상관 안 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의 전쟁도 남은 나라 전쟁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끌립니까? 관심이 갑니까? 전혀 우리는 관심이 안 가요. 그런데 실제는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 얼마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요동치는지 몰라요. 이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주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우리 모르면 세상 돌아가는 천지 모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세상에 왜 이러든지, 어느 목적으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구상에 생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 마지막에 마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벌써 내비게이션으로 다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 이면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역사에 움직이는 요동하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막연하게 들리죠. 사실인적 우리의 몸뚱아리 하나도요, 보이는 세계에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지금 살다가 7, 80 살다가 우리는 또 어디로 갑니까? 본래의 우리가 나왔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또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육신의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보이는 세상이래요. 이 잠시 보이는 세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살이의 모든 삶이, 지금의 삶이 왜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고 복잡하고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나 세상에. 이게 어디로부터 우리 인생살이에 이게 물이 흘러 들어왔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로 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는 어디로부터 내립니까? 땅에서 비가 생겨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럼 물나만 하죠. 아무리 땅만 바르고 사람들 살면은요, 비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몰라. 근데 눈을 들어보면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에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뉴스에나 방송에나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비를 조심하세요. 폭우를 조심하세요. 하고서 맨날 문자 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떨어지니까 여러분을 경성하고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세상도 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찬란한 햇빛에 여러분, 빛의 영향이 어디로부터 땅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도 위로부터 내려와줘야 땅이 사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 온통 세상살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어떤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머리에 12개를 면류관을 쓰고 날이 그 발에 찬란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애써 몸소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때의 바깥에는 7머리에 한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흐르릉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만 낳았다면 삼키 죽이려고 할 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용이 막 그냥 이 여자를 잡아 죽이려고 막 어르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광야에 1260동 보호하셨더라. 이 얘기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눈으로 안 보이는 세상이 예수 잡아먹으려고 이 용이 예수를 잡아먹을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요,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인류의 왕들이 예수 그 아이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옛날에 애국 바로 왕도 그랬지. 유대의 헤롯 왕도 그랬지. 유대의 어린 아기가 낳았다 그러는 게 헤롯 왕이 저 나라 다 잡아 죽이라고.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 이거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정됐잖아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벌써 보여주는 걸로 봐라. 여자가 저 아이를 낳는데 보이지 않는 용이 잡아먹으려 하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걸 봐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세상은 왜 이렇게 죄가 많나?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길이 없나? 이 근본의 배후의 모든 비밀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삶 속에는 이거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면은 지금 우리의 지구라고 하는 세상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으며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모든 의미들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사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며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이면에 안 보이는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이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땅에 전쟁이 있기 이전에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는 거예요. 예.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그랬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상하고 장하고 용과 더불어 하늘에 싸우나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행동에 여러분들 보여주겠어요. 예. 하늘의 미가엘 천사하고 용과 그의 따르는 자들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싸운데 미가엘이 이겼어요. 용이 이기질 못한 거야. 그래 쫓겨나버렸다.
이걸 방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늘에선 전쟁이 있었네.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용의 세력, 악마의 세력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악한 용의 세력을 지으셨느냐? 악한 용의 세력이 원래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교만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14장에 하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어찌 그리 땅으로 찍혔는고, 너가 묵별 위에 세워서 너가 최고라 하나님 보좌 위에 너가 세우려고 그랬지만 너의 결과가 땅에 떨어져 쏠 지옥 구슬이 빠졌도다. 이게요, 세상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으로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은 그때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지옥이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아들들끼리 형이 동생 찔러 죽이고 찔러 때려 죽인 그 역사의 시발점이 인류의 전쟁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형이 동생 죽인 역사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도 싸움으로 역사해서 모든 것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그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죽으면 그뭐 죽으면 지옥이 있는지 천당이 있는지 누가 알 수가 있나? 뭐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살고 막연하게 인생의 모든 생각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내세 없다, 천당 없다, 너 살 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그저 세상 얘기처럼 노세 젊은 노세, 예? 늙어지면 못나나니 내 힘이 있을 때 아름답게 즐겁게 세상 즐기다가 살다 죽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인생은 그냥 흘려 다 떠내려가 버려도 만들면 누가 그렇게 했느냐? 땅에 떨어진 그런 사탄의 세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탄의 세력,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한 전쟁들이 일어나나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단적으로 그랬어. 왜 여인이 잉태하는 저 아기가 그렇게 용한테 무섭습니까? 아기가 나오면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용이 잡아먹지 못하고 하늘나라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용은 나자빠져 버려서 이제 패배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지배했던 세상 나라를 빼앗기게 돼서 예수님은 빼앗기게 돼서 빼앗길 뿐만 아니라 용의 세력은 끝나버리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 용이. 그러니까 용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용의 사탄 마귀의 세상은 여러분 다 자기가 종말을 알아요. 자기 이제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면서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게 부족해. 왜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느냐?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편 못 되도록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나라도 많고 국제의 이야기도 많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세상적인 학문적인 온갖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세상 마귀 사탄이 세상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여기서 싸우는 것이 충돌입니다. 이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일이 인간에게 흐르는 거야. 정치에도 흐르고 국제에도 흐르고 인간 삶에 흐르고 인간의 쾌락에도 흐르고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것에서 이런 사상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보지 않고 예수님 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봤으니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충돌이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도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용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겨버렸습니다. 이 큰 용을 뭐라 그런가요? 옛뱀. 뭐라 그런다고요? 옛뱀이 뭐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던 그 뱀을 옛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내 인생 마지막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가만히 안 둔다.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던 그 남자 여자를 유혹하게 된 게 옛뱀이에요. 그래서 옛뱀은 슬쩍 사람들한테 다가온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절대 뿔 달고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칼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며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 줄 알아요? 우리는 마귀 사탄 보면 혹 넘어가 버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요. 천사 같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살짝 유혹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같아. 여러분 이단의 교조들도요 자기들 다 천사에 계시받았대. 사탄은 무섭게 협박하는 자가 아니에요. 살짝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살짝 뜨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우리를 은근슬쩍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 따라가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넘어갔지. 여러분 뱀이 무섭게 타고 징그럽게 다가온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날짜 도망가지. 뭐 때문에 그 여자 하와가 뱀처럼 짝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뱀이라 그랬지만요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오는 영물로 왔어요. 어쩌면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와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하고 이 얘기하고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게 뱀의 역사예요. 뱀의 역사.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고 아름다운 게 많고 좋은 게 많은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지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요 그 풍요로움 속에서요 우리가 넘어가도록 우리가 녹아버리도록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여러분 유혹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냥 사탄이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 8절에 봤습니다만 이게 좀 땅에 떨어졌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이라 이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흉악한 귀신이란 얘기예요. 사탄 아주 능란한 이런 악마라는 거니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잘 꿰는 줄 알아요? 꿰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사람이 상상 못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꼬임을 받는다니까. 예수님도 슬쩍 예수님 옆에 누가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파. 돌덩이를 들어 떡덩이 만들어 먹어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줄 너도 확신할 거야. 한번 해봐.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봐. 사람들 보는 데서. 너가 굳이 십자가 질 일이 뭐 있나? 높은 빌딩 꼭대기, 아파트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가 안 죽고 살짝 천사가 보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전부 다 메시아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이 자리에 너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 꼭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너한테 다 양도할게. 꿰매 최고의 자가 마귀 사탄이요. 꿰매 최고의 자가. 이 꿰미 예수님도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꿰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 꿰미 없을까? 말도 말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은 그 꿰매 말씀으로 다 물리쳤지만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 눈이 떠진다니까. 그래? 그렇나? 그럼 그렇게 해보지. 얼씨구 좋구나. 그래 짝한다. 여러 데가 보니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다 흘러들어가는 거야. 깊이 사탄의 품속에서 잠을 자는 거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꿰매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 꿰임 속에 모든 인류의 생각과 사고들을 뒤집어 놔버려.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 인간의 바른 가치를 몰라. 빛을 보고 어두움이라 그러고, 어두움을 보고 빛이라 그러지. 선한 것을 보고 악이라 그러고, 악을 보고 선하다 그러지. 썸물을 마시면서 달다 그러고, 단물을 마시면서 쓰다 그러지. 여기에 인생의 잘못된 가치야. 온통 세상 나라는 이것으로 뒤죽박죽이 된 거야. 우리나라 정치 안에서보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자 나라에서 계획을 딱 세우면 야당은 그건 악이야. 잘못돼서. 야당이 무슨 주장을 하면 여당은 틀렸어. 그건 우리 나라를 망쳐. 도대체 백성들, 국민들이 헷갈려. 여기가 옳라. 저기가, 이거 보면 여기 옳고, 저기 보면 저기 옳으니까, 국민들의 모든 생각도 흔들려가지고, 중심을 못 잡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요. 어떤 세상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도 정치인이 한번 돼봐. 여러분 정치인 꼭 비난하고자 안 하는데 정치뿐만 아니에요. 모든 학문도 모든 세상의 문화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악마의 물결들이 막 파고치고 오는지 교회에도 악마의 세력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동성애가 교회에서도 허락을 했으니 마귀 사탄의 꾀임은요, 사람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하자,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자요. 그러면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은 좀 엉터리네.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랬다가 세상 뒤집어지 버리는데, 내 속에 악한 세균 한 마리 돌았는데 세균을 보호하자. 그 세균 보호했다가 내 몸을 망쳐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보면 세상은 어지럽다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참 미국의 무슨 팝송이 그런 거예요. 세상 트러블 오브 워터. 그냥 세상이 파도치는 이 세상을 여러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 이 하늘에 계신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이걸 우리는 바로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인지하지 못하면요, 나도 파도에 휩쓸리면서 파도에 휩쓸리는지 악마의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뺀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악마의 사자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이 한 땅에 떨어질 때에 용의 꼬리를 딱 때려버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어. 이게 무슨 얘기요? 용을 따라왔던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나가고 용과 이 땅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라면 숫자가 얼마나 될까? 헤아릴 수 없다. 굳이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2만망, 유라데스 강이 마르고 난 뒤에 동방에서 2만망 군사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2만망이 꼭 2억이라고 하는 말만 아니에요.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지구상에 와가지고 이 땅을 뒤집어 놓으니까 얼마나 이 땅에 유혹하는 여러분 귀신들, 악마들이 많은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악마들이 세상,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 다 마귀가 이 역사를 해서, 그리고 마귀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에베소서 2장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네. 우리의 모든 사상과 사고와 욕망들이 악마의 세력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악마의 세력 속에 움직인 거 자기가 악마의 세력이 움직인 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세상에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와, 사람이 너무 악하다, 저럴 수 있나? 그러지만 그것도 악마의 역사지만 육신의 정욕, 가벼운 정욕도 악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요, 때가 되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는 또다시 돌아간다, 유턴한다니까.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원래 지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던 이거 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 속에서 마귀의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마의 세상을 끝내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 온데간데 없고 새하늘 새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흐름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악마의 특징에 중요한 것은 참소하는 겁니다. 죄지었지. 틀림없이 하나님을 고해받죠. 네. 이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네. 욥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욥기가 나와. 욥은 순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온 가족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늘나라에 해이가 일어났어요. 해이가 있었는데 해이 끝에 저기에 사탄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께서 너 어디 세상 돌아와 봤나? 쳐다봤나? 그러니까 예, 여기 돌아다녔다고 왔나이다. 그래, 내 종 욥을 네가 유혹해봤나?
그처럼 세상에서 순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말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게 잘 섬기지. 그 준 복 싹 빼앗아 가보세요. 욥도 하나님 욕할 거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생명 건들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탄이 욥을 하루아침에 재물과 자녀들 열 자녀 박살내 다 죽여버렸어.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이때에 욥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라 했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받을지로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큰 화를 내면서 저놈 안 되겠네. 기가 죽어서 천에 올라갔어. 하나님 또 회의가 일어났어. 너 내 종 욥을 위해 해봤나 그러니까 썩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그의 뼈와 살에다가만 내리쳐 한번 치보면 정말 그거 하나님 욕할 거 아니야. 또 그래 봐라. 하나님 두 번째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욥의 뼈와 살을 만신창이 내버립니다. 자기 아내도 욥의 아내도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망가졌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욥은 자기 말로 입으로 순전을 지켰더라. 이래가지고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어. 요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으면요, 저 영광교회를 목사하는 사람이 저 죄 지었는데 저게 목사야?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마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자로서 왕이 되어가지고 다 하나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다윗이 어슬렁어슬렁 옥상에 거들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데려와라. 동침해버렸어. 나무 안에 그걸 빼앗아서 자기 남편을 다윗이 죽여버렸어. 세상 천지에 다윗이 저렇게 성자인데 저 다윗이 나무 안에 빼앗고 나무 남편을 죽였으니 마귀가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다윗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종이란 말이요. 아이고 나가 죽으라. 이때에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대해서 그래 너 죄를 사했다. 이 소리를 듣고 마귀 사탄 나사 빠져버리는 거야. 도대체 죽어야 할 사람 사형수를 갖다가 왜 살려주는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 나옵니다. 네. 이게 오늘 어마어마해서 시간이 제가 오바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바라보고 나사 빠져버릴 거야.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가 옆에서 우리를 참수하면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느냐고?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갑 차고 사형장에 끌려가야 돼 우리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해방돼 버린 거예요. 마귀가 맥을 못 쳐.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간의 검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해버려요. 고발하는데 고발을 쫙 늘어나 안 죽을 사람 없는 거야. 이때에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떡 나타내가지고 내가 저를 위하여 피 흘렸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무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게 세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배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기억하시고 예수 구원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흔들려요. 이런 여러분 세상 속에 예수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도요 기억하세요. 이제는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사탄 마귀가 너가 죄인이지 너희 도둑놈이지 너희 간음자지 뭐의 강도지 온갖 우리에게 욕을 해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저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저를 판단하겠느냐? 내가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렸을 때 누가 심판하리요?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이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가슴 품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